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손과 발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섬김의 도를 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복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혼의 눈을 주셔서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마음껏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진심으로 행하고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오늘도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견뎌야 할 일들은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함께하소서. 예수님을 신뢰함에 신성함이 있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인정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충만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체적 고난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습관과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망가진 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환경들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손길로 다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 가득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또 국가고시를 앞둔 사람들, 또 직장에 취직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학업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꿈을 갖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결심하고 결정하려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시작합니다. 충만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있으므로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감사의 교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이 있는, 감사가 있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3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적이고 육체적인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난리통, 바로 이 단어를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2020년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고 2021년 다시 5%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한창 학교에 다니면서 뛰어다닐 시기인데 집에서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논의하고 앞을 향해서 한참 나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화와 컴퓨터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계획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해야 했는데 방콕족이 되어서 비대면 예배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를 붙잡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감염자는 현재 기준 6억 7,700만 명이고 사망자가 680만 명입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을 합치면 감염자는 또 사망자는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이것이 지난 3년간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숫자는 세계인들이 당한 고통과 공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울, 절망, 불신, 자살, 원망, 그리고 인권 유린 등 어둡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지난 3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중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사람들의 몸, 정신, 삶이 완전히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컴퓨터나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우리가 한참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확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교회 새아 새말에서는 인간이 겪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깨닫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 고난과 시련을 말하게 되지만 그 속살은 지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3주 있으면 부활절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 여러 가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도 고난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 또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매우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고난에 관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먼 일이 아니라 늘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중심으로 인간을 정의하면 사람은 고난의 주인공 또는 고난의 후보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일어나면 자신은 그 사건과 동떨어진 곳에 있고 그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안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한여름의 소낙비처럼 갑자기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우리들에게 내립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은 사방팔방 널려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편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주변에 그냥 다 산재해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점심 먹고 차 마시는 1시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5명의 아이가 먹지 못하고 학대받고 계속 피폐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500년 전에 영국의 작가였던 셰익스피어가 맥베스라는 작품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가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는다.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얼굴을 치고 있다. 이렇게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그에 못지않는 아픔이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이쪽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고난은 수시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경우 신앙을 잃습니다. 고난 앞에서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혐오하며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 작가였던 스탕달이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과감히 무신론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바로 고난이 자신의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형식적으로 믿었던 하나님 또는 한 번도 제대로 찾지 않았던 하나님,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텐데 고난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서부터 부르셨고 동시에 자신은 자만하면서 그분을 계속 멀리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본 적도 없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시간만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주심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고난을 불로 연단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인에게는 고난을 불로 연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연단은 용광로에서 쇠가 녹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든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녹는 것으로 끝나면 허무합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재련하면 순도가 아주 높은 철제품으로 재창출이 됩니다. 용광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회피하거나 용광로에 무기력하게 눌러 앉으면 신앙인은 고난을 겪지만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거나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난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극복하면 더 훌륭하고 성숙하고 강건하고 고귀한 성품과 기운이 있는 신앙인으로 기쁘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불로 연단하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시간, 그것이 고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 중심으로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에게 생긴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고 은혜 베풀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유익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되게 만들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리고 이 고난은 수시로 계속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잘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 거룩한 꽃이 피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들을 만납니다. 이 시간 이 시련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날이 밝듯이 저희들의 영이 날마다 밝아지게 해주셔서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에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은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나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